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인간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성공담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력적인 책입니다. 성공담만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이내 읽다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절대 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선택을 여지없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이 나고 그거에 대한 후회를 담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이러한 모습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와 그 실패를 극복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실패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며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실패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땅을 포위했습니다. 그 유다 땅을 포위하여서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의 시편의 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온 열방의 나라들이 두려워 떨 만큼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고라의 자손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자손들까지 이 말을 한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를 필두로 한 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고핫입니다. 그 고핫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핫을 필두로 수많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했던 일은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거나,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성소를 이동할 때 그를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배 전문으로 하는 명문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명문 가정인 그 레위의 자손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모세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고라를 필두로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의 추종자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대규모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을 영향은 엄청났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는 사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였고 모세에게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땅이 열려서 그들의 온 재산과 그들의 집과 그리고 그들 자체를 다 삼켜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매장 당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 250명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병이 돌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7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4,700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사람의 죽음도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250명, 4,700명,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의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7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고라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4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여기서 땅이 변한다는 말이 고라 자손들에게 미치는 의미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조가 땅이 변하여 땅속에 생매장 당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최초이자 최대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부터 고라는 반역자의 우두머리로서 사람들에게 인용될 때마다 우리는 고라랑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인용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업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랑 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랑 무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곧 고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표시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인물들, 구약에 굵직굵직하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고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쯤 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대명사로서 그의 이름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반역의 이름, 결국 땅속에 생매장되게 되었던 패배의 이름,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죽음의 이름, 그리고 끝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져 있는 치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서 회복되어 불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 이름이 가진 저주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고라라고 하는 이름에 딸려서 표시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욕적인 후손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했죠. 민수기 16장의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2번의 인구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됩니다. 26장 9절에서 10절은 다시 반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우리의 인구조사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2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게 민수기 26장까지 기록된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거의 마지막 기록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던, 고라에 반대하였던 아들들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였고 죽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다른 길을 갔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평탄함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이름에 낙인 찍힌 고라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름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늘 고라의 자손들로 그들은 이름도 없이 계속해서 명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의 조상이 고라라며. 이 말을 듣는 즉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조상들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수많은 추종자 2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그 죽은 사람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해볼수록 싸늘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저주만 받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등장하게 된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옥의 이름이었던 고라의 이름이 먼 훗날 시편의 저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 85편, 87편, 88편 총 12개의 시편의 저자로서 고라의 자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도 고라의 시편이고,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것도 고라의 시편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이 찬양도 고라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고 하는 찬양도 고라의 시편이죠.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길고 긴 침묵을 뚫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아멘. 역대상 26장 1절과 9절 말씀에도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같나요? 저희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시점에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리아 예배실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때 문이 열려 있는 건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막 달려가 가지고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 역할 뭐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에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부정한 자의 출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정결과 부정을 막는 역할로서 성전의 문지기가 너무나도 필요했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라 자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가 이걸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정한 자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부정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라 자손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떡을 굽는 일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만 같은 경우가 고라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는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감동시키는 놀라운 시편의 저자들로 등장하게 되었던 걸 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안도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그들이 이 모진 선입견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옥의 이름이 찬양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판단이 새로운 판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판단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죄 가운데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의롭게 여겨진 자들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판단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판단을 바꾸사 사랑하는 자로, 의롭게 여겨진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죠. 고라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의 조상인 고라를 따라서 보게 되면 그들은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판단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판단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그들을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흉터는 남아있지만 고통은 남지 않은 영광의 흔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당시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이 그들을 포위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 가련한 처지를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편 46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입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어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여종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앞으로 보내어서 자신은 맨 뒤로 숨는 아주 간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은 약간 모순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말들로 바꿨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긍휼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야곱처럼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을 돌보시고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다리를 절지라도 올바르게 바뀐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잘나서입니까? 야곱이 힘이 세서입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담긴 의미는 너가 얻은 승리는 너가 한 게 아니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얻게 된 구원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고라는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이 과거의 그런 치욕스러운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없는 변덕과
그리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처럼 찍혀 있는 고라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덕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라와 야곱과 얼마나 다릅니까?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련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라보다 더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덕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가련한 고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기어코 또 주님을 속였을 야곱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